지난 시간에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엄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의 진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그렇게 엄중히 말하고 또한 그들의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나를 절대 볼 수 없다.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은 이 요셉이 그 형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지금까지 형들이 살아오면서 그들이 지난 날을 후회하고 자기의 아우를 죽이기까지 미워하고 아우를 버리기까지 한 그 마음이 그들에게 아직도 그러한가. 변화되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요셉은 자기의 아우 베냐민을 봐야 했습니다. 혹시 야곱이 지금도 베냐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만약에 형들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미워하고 있다면 절대로 그들이 요셉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 형들이 모두 다 아버지 야곱의 자녀들로서 그 마음속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 형제의 우애를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것이 곧 야곱인 그 아버지를 섬기는 도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그저 너희가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와서 나의 말을 청종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가보면 히브리서 12장에 가보면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않고는 그 화평함이 없이는 결단코 주를 보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저 성경 이야기 그런가 보구나 우리는 생각하지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너희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나를 만날 수 없다 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도 네 마음속에 나를 향한 거룩함과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이 없이는 너희가 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서도 그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무슨 일을 내가 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그건 다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교회에서 목사를 하고 무슨 직분을 아니면 무슨 큰 일을 하고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 속에 품고 그 예수님의 형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얼마나 참 마음에 감격이 되느냐 하면 이 형들이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알아봤지만은 이 형들이 그 베냐민 생각하기를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르우벤이 그렇게 말했고 또한 유다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이 베냐민을 지키지 못하면 내 아들을 죽이십시오. 근데 유다는 자기 아들도 없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의 첫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죽임을 당했어. 둘째 아들도 죽임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그 유다 가정에 그냥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참 야곱의 인생도 험한 인생이었지만은 그 야곱의 그래도 귀한 아들 유다의 인생도 참 기가 막힌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사연, 그 가슴 아픈 그 모든 사연을 이 야곱뿐만 아니라 유다도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 많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 세상의 온갖 모든 어려운 모든 이런 일들 다 겪고 지금 이제 야곱도 유다도 나이 어린 자가 아니라 인생의 모든 고초를 다 겪은 사람으로. 그래서 아마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다, 네가 그렇구나. 이미 이렇게 커서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가 너에게 내 아들, 내 막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너에게 맡겨도 되겠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신다면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해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베냐민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미련도 이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것을 붙들어야 돼, 나는 놓을 수 없어, 이것 없으면 나는 이것 없으면 못 산다고 하나님 앞에 고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는 다 하나님, 내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요셉도 베냐민도 그 무엇도 나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야곱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손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도 얼마나 그 자식들이 미웠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던 그 자식들을 향하여 야곱도 그 미움을 풀고 그 자녀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자기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맡기면서 그래 다녀오너라 하고 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는 야곱의 가정이 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 요셉이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어떤 사연이 있어도, 어떤 사정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보면 아니 저 막내 저놈을 내가 죽이고 싶도록 밉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전에 그들이 나의 아우, 나의 형제,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우리 온 가족인데 화평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요셉 앞에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이제 그렇게 해서 드디어 애굽에 당도를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베냐민과 함께 오는 그들을 보자마자 어디로 인도합니까? 요셉이 자기 집으로 인도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고서 내가 너희를 믿을 수 없다, 이놈들을 가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천국 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인지 몰라요. 16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지요.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렇잖아요. 마치 아이고 집 나간 이 당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 모습과 흡사하죠. 그처럼 요셉이 그들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형들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해. 아이고 우리를 자기 집에 끌어들어가지고 그냥 우리 낙이 다 빼들어가고 우리를 그냥 덮쳐가지고 평생 자기의 종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바짝 긴장이 돼가지고 아이고 그냥 옛날에 뭐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하고 우리 자료를 봤더니 아니 우리 돈이 그냥 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순종하고 나의 뜻을 깨닫고 내 마음을 네가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테스트다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 묻는다 했습니다. 나는 너를 내 생명을 다해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이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던지, 그렇죠? 오늘 30절 말씀을 보니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 그래요. 참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요셉의 마음이 그랬을까. 이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이 요셉이 말이죠, 정말로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다시 확인합니다. 끝까지 그들 마음속에 정말로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그들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설사 베냐민이 무슨 큰 죄를 짓고 누명을 쓰고 지금 베냐민을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형들이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까지 요셉은 보기를 원하지. 그 얘기는 이제 내일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이 마음, 이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감격해 하고 정말 눈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화평함과 그 의룩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이리 흔들어도 저리 흔들어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우리 심령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시험하시고 또한 이렇게 견주어 보시고 또 이렇게 테스트하시면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되어져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 또한 형제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심령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주여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